나를 축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니까 복은 가까이 있대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 입술에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하여 한번 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악한 사단 마귀 역사의 마음은 떠나갑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변할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제 남편이요 변하면요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 손에 장을 찢는데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자기 손에다 장을 치지 못할 건데요. 장을 찢는다는 게 인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사극에 보면 막 뜨거운 인두를 가지고 막 되는 거. 이것이 손에 장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 무서운 말이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맞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내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왜요? 현재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요. 나 자신도 내가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줄 알아요. 맞아요.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심삼일인 것 같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있대요. 그 동력이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번 달려봐야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또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다시 주님 안으로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변하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한번 더 합니다. 말씀대로 해볼까? 이게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감동을 가지고 내가 씨름해 보는 거예요. 주여,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 뭐라고 축복합니다. 새 것 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요, 술을 끊고 말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담배의 맛보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좋던 사람이 찬양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찬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통하였어요.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만난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만나라는데 만나지 못하는데요? 아니요,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큰 제목으로 몇몇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살던 인생 속에서 예수, 왜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면 더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대전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다녔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내 뜻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영생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잠시 세상에 살던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구요?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왜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안녕하십니까? 인생이 바뀌거든요. 어떠한 인생을 바뀌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혜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변화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저주 인생 사는 인생 가지 말고, 주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누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을 하면 여러분 뒤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자, 시작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지 못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로, 무명한 자로 끝나지 마시고 죽은 자로 끝나지 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런 인생에 예수님 필요할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 부자입니다. 저 집도 갖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잘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가정적으로는 평안하고 직장적으로는 안정되고 남편들이 벌어온 돈을 통해서 자기가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 잘하여서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을 얻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답니다. 부자였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하죠.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왜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잘 먹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많은 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뭐 키 작은 게 뭐 얼마나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뭔가 모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 삭개오는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모를 허전함, 뭔가 모를 공허함, 아무리 자기가 부자가 되었고 명예를, 어떤 사람에는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는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는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내 안에 각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날 때에 두 사람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해결해보려 애썼지만 안 되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삭개오는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그는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어른이고 세리장이고 부자인 그 사람이 나무를 올라간다. 지난주에 운동회를 하면서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못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무를 잘 탔습니다. 왜 그런 것 같더니 가벼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철봉에 올라가서요, 턱걸이 하려고 하면요, 안 올라가져요. 팔에 힘이 딸렸나 생각해보니까요,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요. 마음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웠더라고요. 자, 삭개오, 그는 부자이고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간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엉금엉금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의 결단.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갈증, 이 영적 목마름, 그 목마름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저 예수님을 본다면 어떨까? 라는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까?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집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떨어지고 수요일 날인데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정말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되겠지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형들은 대학을 탁 갔는데 저만 대학을 툭 떨어지니 이게 뭔 일일까? 그래서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열고 싶어서 읽고 싶을 때,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 속에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지요. 귀찮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소서, 주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평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도 기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다현이가 100일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사모님이 한 가지만 알려줘요. 주여 외쳐라. 잘 순종해요. 1시간 동안 주님을 외친다는 거, 이재원 성도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1시간 동안 주여 외치면 도대체 몇 번을 외쳐야 할까? 주여! 이거 외치는 건 2초, 3초면 됩니다. 이것을 1시간 동안 한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은 걸까? 이렇게 하면 목 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올까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이 주여를 외칠 때 무슨 생각할까? 별 생각이 기도할 때 오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더라고요.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꿈에도요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할렐루야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하면 여러분의 뒤에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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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쉽죠. 저는 사도인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주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8절입니다. 같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지급하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일 밥자리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남의 돈 1,000,000원, 1억 헌금하는 모습 보면요, 저 사람 좀 은혜 받았나 보다, 저 사람 있어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돈 100만원은 커 보여요. 그래서 100만원 헌금하려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이거 해야 할까 말이야 할까?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 헌금 꺼내다가 1,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10,000원 나오면 이거 왜 나온 거야? 다시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삭개오는 남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내놓는 것입니다. 돈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팔아먹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돈이라면 팔아서라도 돈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 자기가 빼앗은 것이면 네 배나 갚음을 통하여 완전히 파산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거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만이 진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의 몸에, 그의 육신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심령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뀌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 말할 거예요. 미쳤어. 저 사람 이제 인생 끝났어. 저 사람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상처된 마음, 외로운 마음, 절망의 마음, 아픔의 마음을 내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에게 이러한 축복이 맺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신 안에 있던 우상, 자신 안에 있던 주인, 돈, 명예, 자신의 상처, 아픔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어놓는 순간 주님은 그 영혼에게,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무엇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에서 함께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생육 번성 땅의 충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와 이 땅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복, 천국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베푸고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